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시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데 요한일서는 시작하면서 1절에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곁에서 확인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봤고 만졌고 분명히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는 왜 예수님을 자꾸 만졌다, 봤다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요한일서에서 심각하게 이단의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판받는 대상들이 있었죠. 특별히 영지주의, 영적인 그런 지식, 체험, 영적인 은사 체험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물질적인 이러한 의식주 이런 것들을 더럽게 여기는 오늘날 경건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이렇잖아요. 1세기 당시에는 그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신비체험 강조하고 은사체험 강조하는.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러한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문제가 돼서 늘 비판을 받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고 신비체험하고 이러면서 온갖 종교체험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지식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과 교회 생활만 강조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 가정, 사회 이런 것들은 더럽고 세속적이다라고 하면서 극단적 금욕주의,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윤리를 또 무시하게 되는 국가, 사회, 가정을 무시하니까 또 그러한 일반 문화 속에서 펼쳐져가는 도덕, 법, 윤리 이런 거 당연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물질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신성은 강조하지만 인성은 부정하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라고 계속 당부하면서 그 적그리스도 이단들 중에 특징은 기독론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육체로 활동하는 의식주의 이런 모든 활동들은 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기독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랑 동일한 몸을 가지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몸을 가지신 참된 인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하고 잠도 자고 그분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우리와 사귐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오래도록 그렇게 사귀면서 함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기독교 윤리 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육체 생활과 관련된 국가, 사회, 가정과 관련된 의식주의 이러한 문화들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책으로 들어와서요, 459페이지 1장은 예수님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비슷한 구조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의 교제로서 사귐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6절의 이 말씀처럼 성화의 주제로 발전합니다. 극단적인 형식적 신앙만 강조하면서 성화를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1서는 성화의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서의 배경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지식과 신앙만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는, 필요 없는 자들인 것처럼 완전함을 주장하는, 또 성화론에서 완전주의에 대한 아주 또 이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감리교가 성화론에 있어서 완전주의를 주장을 했죠. 성결교도 그렇고 회중파도 그렇고 회중파 종교도들. 그럴 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성화론에 있어서 불완전 성화를 강조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성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또 죄를 짓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어느 일정한 그러한 단계에 완전한 성화의 윤리의 단계에 마치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론, 구원론 논쟁에 있어서는 이렇게 감리교, 성결교 또 회중파 청교도들은 성화 완전론을 주장을 한 거고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론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영적 지식,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완전한 그러한 또 단계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주의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물질은, 육체적인 것들은 더럽다고 여기니까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또 이렇게 윤리를 무시하는 무율법주의, 십계명 무시주의, 그러면서 오로지 은사체험과 신비체험만 강조하면서 그런 체험만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완전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무윤리주의,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은 완전한 자들인 것처럼 또 이런 완전주의를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을 시작하자마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이런 표현들 8절에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교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부활하는 천국에서만 완벽한 것이지 이 땅에서는 분명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완벽한 어떤 수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런 구원론, 그런 죄관을 갖고 성도들에게 다가서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원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원론 부분에서
이렇게 감리교가 완전주의를 주장을 했고, 또 감리교나 성결교를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건주의자들, 또 그 경건주의에서 더 극단적으로 신비체험을 강조한 사람들을 오순절파 교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오순절파 교단의 신비주의, 이러한 자들이 결국 윤리를 무시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윤리를 극단적으로 무시를 하는, 또 근데 감리교와 성결교는 윤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무시하진 않아요. 회중파는 오히려 윤리를 너무 세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완전주의인데 한쪽은 신비체험을 강조하면서 윤리를 무시하는 그런 형태고, 한쪽은 회중파나 감리교나 이런 데들은 회심 준비론, 완벽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 성화에 있어서도 완벽한 그러한 회개의 이러한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 성화의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 이러다 보니까 윤리를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래서 윤리가 결국 구원의 어떤 이 명백한 표시가 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칭의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윤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완전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리차드 백스터처럼 신율법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가 중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래서 윤리의 완벽함이 나타나는 성도들만이 완벽한 신자로 취급하게 되는 이런 극단적 윤리 완전주의로, 또 이렇게 회중파나 이런 또 감리교는 회심 준비, 완벽한 회심 체험, 이런 걸 강조하고,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은 회심 준비론을 통해서 완벽한 성화의 그런 준비론, 이런 형태로 약간씩 성격은 다르지만 전부 다 완전주의론을 표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러면은 완전주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성도들만 등급으로 최고 단계의 신자로 취급하게 되고, 저급한 이러한 수준에 있는 성도들은 신자 취급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이런 완전한 회심 체험, 회심 준비, 이러한 그 개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닌 게 된 겁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쪽 계열 목사들의 구원론은 회개도 단계가 다 달라요. 또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런 회심 준비론에 있어서도 성화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계가 다 달라요. 5단계, 10단계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단계 주장하는 사람은 8단계에 이르면 아직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9단계에 이르렀을 때 회개가 되는 거면서, 그리고 그 9단계에 이르는 것도 진정한 믿음의 단계는 아니고 10단계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최고 단계에 오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더욱 무시무시한 것은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강요 우리 4권 교회론 할 때 고해성사가 나오게 됩니다. 고해성사가 회개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해성사는 회개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례론이지만 회개가 주제예요. 고해성사는 3단계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통회하는, 자기 죄를 통회하는, 아파하는 단계, 그 다음에 회를 뉘우치는 단계, 그 다음에 보석 단계, 값을 치르는 단계, 이렇게 회개를 3단계로 나눠서 회개의 단계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단계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회심 준비론을 주장했던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준비론을 무지무지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에서는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아주 독특한 문장이 들어온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그러한 몇 단계에 걸치는 이러한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회개의 능력과 공로의 원인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몇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예비 단계를 인간이
준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이 문장을 아주 강하게 고백해 놓은 겁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미니안주의의 그러한 회개 준비론,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의 3단계 회개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그런 단계론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대우리문답, 소요리문답, 회개란 두 면이 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죄죽임, 의로삼. 두 단계가 아니에요. 이것도 두 면이에요. 죄를 아파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바라보는 두 면을 이야기해 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의 이러한 준비론을 거치는 그러한 회개론,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회심 준비 단계를 거친 성화의 이러한 준비 단계와의 이 개념들은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회개 단계론하고 신학적 체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청교도들의,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 준비론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인터넷 리서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엘 비키의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론을 번역한 그 유명한 출판사와 거기에 관련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합동측에 의해서 총회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고소가 돼가지고 이 회개론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총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문제 제기를 또 하니까 문제 있는 표현이지만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이 청교도 계열의, 회중파 청교도 계열의 분들이 또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또 연구가 또 이렇게 다시 되면서 그 다음 총회에서는 이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회개론을 가르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용하라는 말인지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인지 애매하게 또 이렇게 해놔가지고 앞선 결의에서는 이거는 개혁주의 회개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놓고, 그 다음 총회에서는 또 용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또 이렇게 해놔가지고 상당히 총회적으로도 혼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더 심각한 거는 그거를 번역한 그 팀 중에서 한 분이 회심 준비론은 자기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회심 준비론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회심 준비론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던 서철원 목사님 그 팀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고소를 했더라고요. 형사고발을 명예훼손죄로. 그래서 서로 명예훼손죄로 서로 고발을 하면서 결국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각서를 써가지고 자기는 여기에 관계없다, 자기는 더 이상 회심 준비론자가 아니다, 자기는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회심 준비론을 이건 잘못된 거니까 모두 포기합니다 라고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갖고 자료로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껏 그렇게 수년 동안을 회심 준비론이 가장 올바른 회개론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놓고, 제가 페북이라든가 인터넷에서 그거를 비판할 때 저를 얼마나 욕을 하고, 저를 얼마나 장로교 이 개혁주의 이 회개론, 스콜라적인 회개론이라고, 회개가 안 된 것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처럼 단계별로 회개를 해야 그게 진정한 참된 회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각서를 쓰고 그렇게 도장을까지 찍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페북에서 이렇게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억이 돌아옵니다. 화면을 다시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냥 공유를, 제가 이렇게 옛날 2년 전 3년 전에 논쟁했던 거니까 다시 자료들 보시라고 제 페북에서 계속 공유를 이렇게 눌러놨더니만 또 그분이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왜 신 목사님은 회심 준비론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회심 준비론을 공격하고 비난하느냐라고,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무대뽀냐라고 그러면서 댓글에다가 막 욕을 하고, 그것도 아주 육두문자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상스럽게 욕을 해대가면서, 그래서 이 논쟁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그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그냥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공부도 하지도 않은 교수가 그렇게 그냥 회심준비론을 잘못 이해하고 공격한다라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회심준비론은 우리 장로교의 회개론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이 된, 알미니안주의로 연결이 된, 그리고 그것이 감리교로 들어가고 회중파 청교도들에게 일부 영향을 끼친 그러한 비성경적 회개론이라고 끊임없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논쟁하고 밝혔던 겁니다.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각서 쓴 게 오래됐더라고요. 그 총회 논쟁이 될 때, 총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혹시라도 비판받을까 봐 각서를 쓰면서 자기는 더 이상 회심준비론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피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각서를 써놓고 최근에 와서 또 저에게 그렇게 회심준비론 비판하지 말라라고. 아니, 각서를 쓴 날짜를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훨씬 전에 각서를 벌써 이렇게 쓰면서 자기는 회심준비론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최근에 제 그 공유된 글을 보면서는 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분이 회심준비론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날짜상으로 총회선 문제가 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관여 안 합니다라고 싹 빠져놓고, 그런 모든 총회의 이러한 비성경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올리고 3명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빠진 겁니다. 그분만. 나머지 2명만 총회에서 참여, 교류 금지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쏙 빠진 거예요. 왜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도 알고 봤더니 그 각서를 쓰면서 자기는 회심준비론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3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요? 그 단체가 3분이 주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한 분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더니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얼마 최근에 몇 달 전에, 작년인가 그렇게 해서 저에게 아주 온갖 모욕을 주면서 회심준비론을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우리 성도들이 왜 바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바른 신학자의 가르침에 의존해야 되는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막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장해야 되는 거고, 만약 자기가 그거를 잘못 깨닫고 잘못 공부했다라면 성도들 앞에서도 사과를 해야 되고, 왜 그 형사사건에서만 각서를 쓰고 고기에만 저걸 합니까? 페북이라든가 이런데 공개적으로 그거를 퍼뜨려 놨기 때문에 적어도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좀 페북이라든가 많은 이들이 공유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다가 각서를 쓴 거를 좀 명백하게 밝혀서 자기는 더 이상 회심준비론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백히 사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이 회심준비론을 퍼뜨린 장본인인데, 제가 몰랐을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이 논쟁에 있어서 끝이 어떻게 났는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당사자인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회심준비론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각서를 쓰고 피했구만. 그래놓고 또 나중에는 회심준비론을 또 옹호하는 것처럼 저를 공격하면서, 이런 건 또 뭐야 이건 도대체. 그럼 회심준비론을 포기한 겁니까? 안 포기한 겁니까? 요한일서에 이렇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주장하고, 성화에 있어서 회개의 이 개념을 잘못 잡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회개론에 있어서 완전 회개론, 또 성화론에 있어서 완전 회개론을 가르치는 교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던 목회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계속해서 비판해 왔던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죄 없다라고 그렇게 거만하게 완전주의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도 단계를 지나치게 늘려서 연약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을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구원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칭의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론에 있어서 성찬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회개하고 성화의 어떤 윤리적 완전성을 이룬 성도들만 성찬에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수단을 빼앗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성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소중한 성례를 연약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반대파들은 연약하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런 종교적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그 유명한 총신대 교수하고 제가 유아 세례론 갖고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 유아 세례론은 사랑의 판단, 예정론의 기초에서, 은혜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아이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어른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 청교도를 주장하는 이 유명한 이 교수들, 이 세 분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면서 유아 세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서 사랑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아이가 커서 99%가 웬만하면 특별하게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99%는 교회 그나마 그래도 다니고 이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1% 정도가 유아 세례 받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나 예수님 인정 안 하겠다고 이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적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아 세례는 교회에 준 소중한 구원의 이 선물의 이 열매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서 사랑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판단이라 해서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에 있어서 이 회중파 교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냥 표시만 받았을 뿐이지 구원받은 인침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거 전형적으로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는 두 단계의 이 구원 칭의의 개념입니다. 표시는 받았지만 인침은 못 받은 거다라고. 이 성례론에 있어서 물 세례는 1차적으로 성찬도 1차적 세례이지만 능력 세례, 부흥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2차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증은, 인침은 거기서 받는 거다라고 표시와 인침을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물 세례와 성찬은 표시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 언약의 표시요, 보증이며 인침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은 웬만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근데 이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1차 표시만 갖고 있는 거다라고. 그럼 언제 구원받는 겁니까? 여전히 지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신자로서의 삶을 보일 때, 그때 신자가 되는 거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다가 또 애가 학생 때 교회 안 다니고 또 투정 부리고 이러면 목회자 자녀들도 학생 청소년 시절에는 어른들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억지로 잠 깨워가지고 데려오기도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그러면 그런 애들은 다시 또 지옥에 가 있는 겁니까? 지옥이 무슨 사랑방입니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게. 그러니까 99%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만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한 삶으로 구원의 열매들을 보여줄 때 그가 신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르침은 침례교 가르침입니다. 침례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지옥에 있는 거다. 그래서 유아 세례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해버립니다. 회중파 청교도들은 장로교의 유아 세례를 아예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표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엄격주의적 구원론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완벽성을 이렇게 함부로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칭의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됨을, 원죄의 이러한 죄인됨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던, 차분하게 고백하던 상관없어요. 원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받아들이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올바른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주일 성수를 하다가 또 빼먹기도 하고, 세례받은 신자도 아직은 신앙이 연약한 단계에서는 주일 성도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받은 신자를 함부로 불신자라라고, 세례의 표시는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라고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지나친 엄격주의의 문제가 구원론 전체를 붕괴시켜 버립니다. 칭의론에 있어서도 성화론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칭의론과 성화론 전체의 구원론의 토대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2장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2장 1절도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2장도 보세요. 완벽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성화에 있어서도 날마다 죄를 범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책 2장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화의 원인과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화는 인간이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원인과 능력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구별해 드렸죠? 회개에 대한 책임, 회개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영어로 must는 우리에게 있어요. 뭐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can,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뭐 해야 된다, must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can, 할 수 있다,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관련해서 must와 can 이렇게 나눠도 되는 겁니다. 책임과 능력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신인 협력으로 회개를 우리가 보탤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회개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도우심으로 너희가 회개한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회개를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은 양면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 오직 예수님이 성화의 주체요 공로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말씀은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온 세상,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런 단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론을 싫어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감리교도, 성결교도, 구세군도 다 보편 구원론을 주장을 해요. 이렇게 구원론이 칼빈과 어거스틴이 가르친 예정론, 제한속죄,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방식으로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론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왜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죽을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고 죽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왜 안 믿고 죽습니까? 이러면 이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본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희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려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이 힘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입장에는 그런 구원론이 심각하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능력한 희생으로 취급하는 구원론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도 못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이 못 준다라는 거예요. 주려고 다 사랑하고 다 부르긴 했는데 어떤 인간은 끝끝내 불신앙으로 거부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해서 불신앙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효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이 선택 능력이 더 힘이 있는 이런 구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아무리 초대를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 안 가요. 이래 버리면 하나님은 멀찌감치 쳐다만 보나. 부르기는 부르는데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런 구원론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파괴하는 심각한 비성경적 구원론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성경의 구원론이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강력하게, 인간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구원으로 초대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벽하게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시켜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또 맞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죽으면서 안 믿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분명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잘 보존하는 그런 성경적 구원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 개념이 아니라 택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정론 개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도 차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중에 택자인 사람들에게 천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나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그 민족적 편향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너희 유대인들만 너무 잘났다라고 그렇게 너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아라.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괜찮아요. 또 하나는 택한 백성들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전도적 차원에서 또 택자인 개념 아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보편 속죄, 보편 구원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모든이라는 말을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1세기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적인 계층벽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전도적 표현이며, 또한 택함받은 성도들 모두를 온 세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성화의 기준으로서 십계명을 제시합니다. 바로 4절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렇죠? 요한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언급하여 성화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소개됩니다. 이런 원리의 기초에서 개혁파는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적용하는 율법의 삼령법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요한은 십계명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옛 계명, 새 계명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대조합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십계명이 신구약 전체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말씀이 아주 놀랍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런 기준은, 윤리 기준은 너희가 들어보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옛날부터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지켜왔던 바로 그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 윤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지켜왔던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새로운 계명처럼 너희에게 또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두 번째 줄, 다만 새 계명이라고 불리는 것은 구약에서 많은 의식법, 재판법들이 십계명에 포함됐지만 신약적 질서 아래서는 이 형식들이 폐지됐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훨씬 광범위하고 풍성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 계명이에요? 의식법이 없잖아요. 성전, 제사 이런 복잡한 의식들이 구약에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 옷을 입고 명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는 그런 옷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성전과 제사 제도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의 모형과 그림자,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 또 그 다음에 재판법, 손을 자르라,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사회의 형벌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됐습니다. 왜요? 구약은 국가와 교회가 재정일치,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유지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 범죄도 국가의 형벌로 바로 처벌을 하고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교 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법, 재판법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는 이러한 의식법, 재판법,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형식들을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은 걸러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범들을 잘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적용해야지 외적인 형식을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면이 있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또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윤리적 일치와 연합을 주시는 그런 면에서는 또 훨씬 또 새로운 면이, 구약의 그러한 또 윤리 문화하고는 전혀 또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또 새로운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십계명은 계명에 분명히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성격과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러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윤리에 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로 모든 계층을 확대하여 성화에 전념할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각 대상들에게 주는 권면은 성화의 근본 원리를 요약하는 형태로 소개했습니다. 죄사함,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화의 기초이며,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싸워야 하는 대상이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은 성화의 기준입니다. 결국 성화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성경, 즉 십계명을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2장 12절 한번 볼까요? 갑자기 대상들을 소개합니다.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11절에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이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십계명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다양한 대상들, 이건 어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도 지켜야 되고, 남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자도 지켜야 되고, 또 노인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도 지켜야 되고, 이방인도 지켜야 되는,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또 신자들이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알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또 이러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화적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장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는 성화의 실천적 원리를 소개합니다. 18절 또 어떻게 소개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죠. 분위기가 바뀌면서 성화의 실천적 원리를 소개합니다. 성화는 주관적인 면도 있지만 교회의 공적인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객관적인 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성도들을 혼란케 할 때에 교회는 항상 주의해서 이들을 살피고 권징해서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권징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에 대한 책임을 쭉 강조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주로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이 윤리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에 있어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이런 악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서 권징을 통해 가지고 분별하고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는 교회적 치리의
이러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권징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교회가 성도들의 성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절차를 따라서 시행해야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조 30장 3항은 권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의 퍼질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침들이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둔다면 마땅히 그의 교회에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도 권징은 필요하다. 이렇게 교회가 바르게 권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리적 일치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항상 성경 해석 논쟁이 벌어지고 각자의 성경 해석에 따라 신앙 고백, 교회 정치, 생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권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한 일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교리적 일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 이성 1인격의 기독론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밝혀준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 세계만 강조하면서 물질 세계를 더럽게 여겼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정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무교회주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니, 보세요, 미혹하게 하는 자들, 거짓된 그러한 목사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이들을 대할 것인지 너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이 구절이 이제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된 이 목사들이 참된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를 자꾸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들의 이러한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회개를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와 참된 목사들이 제시하는 바로 이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요약되어 있는 이런 올바른 교리로 정립되어 있는 이러한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면, 유아세례 이런 개념을 잘 가지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안 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목사 필요 없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 로이드 존스도 이 기름 부으심을 제2의 능력 세례, 부흥 세례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우리 앞선 서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로이드 존스도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감리교라든가 성결교가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일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로이드 존스도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을 그렇게 제2 능력 세례를 받는 그런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된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중생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는 칭의론적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화에서 무슨 제3의 능력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중생과 관련해서 참된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과 교리를 잘 듣고 배우면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또 뭐가 부족해서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고 교리를 공부해서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면 너희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중생의 기름 부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관련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는 중생과 관련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해석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중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쓰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법입니다. 기름 부음도 중생과 관련해서 항상 써왔던 그런 대표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교리를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세요. 어떤 성령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참된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교리,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중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사도들로부터 배운 옛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준수하고 그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붙잡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은 이 교리적 일치를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것도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절도.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며 거짓이 없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못 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생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은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체험이나 성령체험, 제2성령세례, 은사체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강한 역설적 권면입니다. 즉 너희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강력한 역사, 바로 이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에도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성장케 해 주실 것이니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장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3장 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열매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착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가 됐으니 이제 그 열매로 거룩하게 살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인 겁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교재로 들어와서요. 3장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면서 성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요한은 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자칫 공로주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이 구원의 본질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성화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절대로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론도 아니고 신인 협력주의적 성화론도 아닙니다. 칭의나 성화 모두 오직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의 필요성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8절.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라는 단어를 성화에서도 폭넓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면 의라는 단어가 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것을 옛날에 봤죠. 칭의에도 쓰이지만 이 의라는 단어는 성화에도 또 이렇게 많이 넓게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윤리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윤리의 이러한 도덕적인 이러한 또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임을 결국 윤리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여 무율법주의자들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요한은 가인의 예를 들어 무율법주의자들은 가인의 후손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되지만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11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옆에 놓고 이렇게 같이 보세요. 갑자기 가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윤리가 없는 이러한 자들은 가인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윤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사이비 교회가 됩니다. 미신 샤머니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성폭력과 성추행과 이런 것들도 안수라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성의 몸을 막 더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윤리가 빠지면. 종교적인 신앙의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하는 신앙 공동체랄지라도 절대로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이 윤리와 도덕적인 이러한 행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이러한 부분이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신앙적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성폭행을 목사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폭력을 행사해서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윤리적 선.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함부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함부로 폭력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연세가 높으신 사람들을 막 쌍욕을 하듯이 육두문자를 하듯이 자기 부하를 다루듯이 야 김집사 김장로 일로 와봐 이렇게 막 하대하고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짐승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와 신앙을 놓쳐서도 안 되지만 윤리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이비 교회와 같은 미신과 샤머니즘이 넘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파벌과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모습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팽배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야고보서 안 가르쳐서. 그저 돈 많이 내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많이 내면 병 치료받는다. 이런 기복주의. 신비체험을 하게 되면 천국 간다. 이런 것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윤리를 무시하게 되면. 성도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항상 이 부부간의, 가족 간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는 항상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인격을 형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툭툭툭 던지고,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던지고 상대방이 듣기에 아주 거슬리게 말을 하고, 자기만 편하면 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지,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건 두렵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무서운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칭의론에다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형제를 많이 사랑해야 하면 천국 간다, 이러면 선행 구원이 되는 거죠.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칭의론에만 이 단어를 안 쓰면 괜찮아요. 이 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화의 입장에서 이 정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칭의론을 우리가 오해만 안 하면 이 표현은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표현인 겁니다. 성경이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끌어다가, 봐라, 형제를 사랑해야 우리가 칭의받는다, 이렇게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칭의와 관련된 건 아니고 성화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과장법인 것이죠. 더 세게 가장하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지옥에 다시 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성화적 아버지로서의 무서운 회초리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했다고 해서, 성도들끼리 싸웠다고 해서, 성도들을 뒤에서 험담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과 징계를 맞을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해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어떤 스타일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3, 4, 5 모여가지고 그렇게 욕하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남 욕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성도들끼리 모여 앉으면 항상 성도들 욕하는 얘기가 7, 80%요. 목사님, 장로님 욕하는 얘기가 7, 80%면 심각한 겁니다. 그걸 또 듣고 있는 분도 심각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이번 주에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이번 주에 장로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번에 김지사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옆에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분이, 아, 맞아, 아, 이번에 김지사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거기서 한마디는 안 한다 할지라도 막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듣고 있으면 계속해서 욕하는 얘기가 1시간, 2시간, 3시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아,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다른 성도 욕하는 거 좀 불편합니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합시다.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를 지켜보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야지요. 정 듣기 싫으면 그 자리를 떠나오시든가. 같이 앉아서 듣는 것도 문제예요. 동참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 앉았을 때 성도 욕하기 시작하게 되면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좀 우리 하지 맙시다. 다른 얘기 합시다. 오늘 우리 설교 들었는데 이 설교에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 많습니까? 이야기를 전환시켜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렸는데도 계속해서 욕을 하고 못 말릴 것 같아요? 그럼 자리를 벅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왜 욕을 하십니까? 나는 여기를 사랑해서 왔고 내가 평생 지켜갈 교회인데 아니 왜 그 목사님을 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 못 듣겠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성도하고 친분이 깨질까 봐요? 성도하고 어색해질까 봐 말씀을 못 하시고 막지를 못하십니까?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한두 사람이 욕하면 두세 사람이, 네다섯 사람이, 10사람이, 20사람이 더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마귀의 자녀다. 엄청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은 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읽어봅니다.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이런 파격적인 표현까지 추가했습니다. 이 표현은 자칫 공로주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공로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이고 파격적인 강조 표현까지 사용하여 성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역설적 표현이며 그 결과를 원인처럼 말하는 표현입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말하는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라는 말씀과 같이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여 거꾸로 말하는 강조 문장이 많습니다. 내가 용서를 많이 이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용서하지 못할 이웃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는. 근데 이걸 거꾸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용서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너도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마치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처럼, 내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칭찬해주는, 그래 참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주시는 방식이지 우리가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읽어내셔야 돼요. 이 구절도 우리가 용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많이 한 결과를 보고 우리도 많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격려, 칭찬, 용기를 가지라는 격려 표현입니다. 용서와 선행은 칭의의 열매인데 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원인이나 근거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 강조를 한 후 요한은 속히 공로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절대로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로 나가지 못하게 딱 차단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책임은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바로 그 원인은 아주 정확하게 또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합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고 당부하면서 성화의 구체적인 예를 이제 제시합니다. 말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더 나가서 행동도 또 잘해야 됩니다. 요한은 가난한 이웃에게 재물을 가지고 구제해야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8계명을 예를 들어서 성화의 기준인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성화는 삶의 규범인 10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10계명과 성화의 관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는 말씀에서 더욱 놀랍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실천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여러분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얻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응답받는 도움을 누립니다. 이건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은사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떼굴떼굴 굴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고 십계명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기독교 실천과 윤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강력한 위로도 얻고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요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요한은 결코 어디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신비체험이나 은사체험 같은 체험 중심의 기름 부음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고 십계명을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떨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환상과 방언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극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참된 역사라는 겁니다.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이렇게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육체를 무시하는 이런 금욕주의자들, 윤리를 무시하는 자들 다시 또 책망합니다. 4장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신약의 사랑장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들을 소개합니다. 성화와 관련된 사랑을 촉구하기 전에 2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문제점을 다시 제시하면서 사랑의 기초가 되는 교리적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리적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연합도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인본주의적 연합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교리적 일치를 무시하고 단지 사랑으로 연합하자라고 주장하는 WCC와 WEA, 이런 NCCK 이런 연합은 종교 혼합주의를 조장하며 교회의 부패와 윤리의 타락을 불러옵니다.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엄히 경고하여 모든 사랑과 기독교 윤리는 교리적 일치에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성 일인격 삼위일체도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윤리적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이런 기독교의 7대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일치와 또 확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력히 성화를 호소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외치며 공로주의를 차단했습니다. 4장 7절 같은 구절 안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구절의 균형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교리를 배우게 되면 이 구절 안에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사랑을 촉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must.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놓고는 그러나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절묘하게 같은 구절 안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촉구하며 성화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만큼 공로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랑의 근원적 출처와 공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밝힙니다.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화 촉구는 자칫 공로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의식주를 돕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죄사함, 구속, 대속적 희생, 죽음을 위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과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에 의존합니다. 이 윤리 얘기하면서도 4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칭의에 대한 이 내용이 빠짐없이 이렇게 윤리를 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먼저 사랑으로 협력해야 하는 공로주의적 신인협력적 사랑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같이 읽습니다.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보내셨음이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런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단독적인 절대 주권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게 다 예정론 표현이잖아요. 이게 선택하셨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 겁니다. 요한은 이 신본주의적 사랑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은혜의 토대를 둔 열매로서 인간의 사랑을 촉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믿음이 원인이며 성화와 사랑은 그 열매이며 증거인 겁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 은혜를 확립한 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2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적극적으로 성화를 촉구합니다. 여기서도 3장 14절처럼 결과를 원인처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강조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제시하여 사랑의 책임과 실천을 강력하게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 중에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그때서야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된다는 유보적 칭의 취소론적 의미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온전히 만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칭의와 관련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찰 것이다라고 하는 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한은 바로 다음 구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추가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은 절대로 인간의 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를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 연합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여 조화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본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또 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렇게 중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은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계속. 자, 5장은 책으로 들어와서요. 사랑의 기준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사회적이나 인권이나 휴머니즘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성경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5장은 하나님 사랑과 십계명 사랑을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는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보고 만지며 감성적으로 느끼는 이런 형태로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면 안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도다라는 가르침처럼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성경신앙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앞에 이성 1인격 설명처럼 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를 믿는 교리신앙이어야 합니다. 요한은 성경신앙을 더욱 분발시키기 위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까지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교리를 싫어하며 교리는 어렵고 따분하다고 멀리하는 한국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교리를 믿는 참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 4절 5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십계명을 실천하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문맥에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칭의와 관련된 고백,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화와 관련된 믿음, 칭의와 성화 전체를 포함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믿을 때에 이런 엄청난 힘을 우리 성도들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지 않는 은사체험은 가짜이며 교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성경신앙, 교리신앙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절입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교리신앙입니다. 즉 환상이나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여기도 보세요. 10절 11절에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바로 이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 이런 증거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증거들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교리의 가르침과 증거들을 잘 믿는 것, 그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증거는 같이 읽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입니다. 여기서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증거하신다고요? 우리가 까무러치고 방언하고 떼굴떼굴 굴르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령과 예수님께서 성경을 믿는 이 신앙의 강력한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 없이 역사하시지 않고 항상 자신이 주신 성경과 함께 일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즉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증거를 참되게 하셨고 그 증거는 물 세례와 성찬의 떡과 포도주, 피로 표시되고 인쳐집니다. 물과 피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실제적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례와 성찬으로 확증하는 성례의 보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초기 사본에는 없지만 후기 사본들에 있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셋이 하나이시다라는 구절도 참고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종교개혁자들이 삼일체를 증거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구절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또 다른 사본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성례와 같은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증거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십계명의 이러한 실천, 윤리의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보증을 갖도록 강력하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께서 증거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보증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꼬르 성경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 이 신앙 구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도의 열매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믿고 교리를 믿고 윤리를 실천하는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상한 체험하고 이런 건 가짜라는 겁니다. 교리를 믿고 십계명을 잘 실천하면서 윤리를 실천해 갈 때 여러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뜻인 성경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십계명을 토대로 성화를 추구하는 성경신앙에 대한 격려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 성경신앙을 무시하고 성경 없이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을 한다거나 십계명에 기초한 윤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휴머니즘 윤리를 펼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소개하면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런 악한 신앙, 잘못된 신앙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이러한 교리 신앙, 성경 신앙, 윤리를 실천하는 이러한 바른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인이라고 거듭 성경신앙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영어 보세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 깨달음, 지식, 지각을 주셔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지막 요한일서의 9절이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처럼 우상숭배적 행위요 미신적 행위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니 요한일서가 갑자기 마지막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끝나버려요. 이 생뚱맞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상한 신비체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윤리의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 5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더 철저하게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 어렵게 만났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정말 개혁교회를 찾아오신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한마음교회로 모여진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런 올바른 신앙을 함께 지켜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